예,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를 좀 길게 했는데 5주간 동안 리셋 우리 신앙이라는 교재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5주간 동안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설교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가 예배죠. 정교인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면 좋지만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데 나눔은 다 같이 할 수 없기에 이렇게 3명씩, 4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잠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가장 첫 번째로서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건 뭐니 해도 예배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혹은 자기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다 보면 주일날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1시간을 어떻게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그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그곳에 이제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1장은 주일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는 주일에는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놔라라는 이야기죠. 이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주일에는 공식 예배를 드린 후에는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후 시간에는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 게 경건한 하루가 될까요? 그 오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경건한 그 활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한 경건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러한 오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만들음에 있어서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법궤를 만든 이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광고했던 교회 소식란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 아래에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성경의 법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법궤인데 그 궤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뚜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그룹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사이를 그 천사들 그 가운데 있는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는 거기서가 바로 저 속죄소입니다. 작게 보면 속죄소이고 넓게 보면 성막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유, 하나님이 법궤를 주고 저 속죄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식입니다. 제사는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이제 탕에 있는데 그 탕에서 누굴 만났냐면 배우 유해진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탕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카페를 갔는데 그 저녁에 카페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배우 한석규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석규 씨, 유해진 씨 만난 적 없으시죠? 예, 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런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은 맞습니다.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거랑 별로 다를 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즉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만남,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고 주님은 또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충만한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만남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예배에는 또 다른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사람과의 만남 또한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7장의 말씀은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것, 서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사들은 번제는 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소제는
그 소재물 중에 일부를 태워서 드리지만, 기념물로 태워서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남은 굉장히 더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일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누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먹음에 있어서 잘못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오늘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7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나누어 먹으면 그 제사가 망가져 버립니다.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고기를 셋째 날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날이 지나서 그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사는 언제 드렸냐면 이미 그저께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드렸던, 그 전에 드렸던 제사가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은 자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사는 이미 이전에 드렸습니다. 하루 전에 혹은 이틀 전에 드렸는데 지금 와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잘못, 지금 와서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게 다 무효로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리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된다. 이게 지금 화목제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금 화목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제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나누어 먹는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도는 홀로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부름받기는 했지만 각자가 부름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문화촌 제일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홀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명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주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물론 매주 그동안 항상 해왔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5주 동안은 특별하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좀 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리고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5주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또 예배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이 1시간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배다운 예배로,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5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 처음 우리가 이제 얼굴은 많이 봤지만 그리고 인사들은 많이 했지만 딱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 교회는 친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한데 얘기는 별로 안 해본 사람, 다 아는데 마치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색하죠. 그래서 그 어색함이 불편하니까 어색함을 피해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능하면 어색함을 피해서 집으로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색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번 만나는 겁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요. 두 번째 만나면 덜 어색합니다. 세 번째 만나면 덜덜 어색합니다. 네 번째 만나면 덜덜덜 어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부부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색했을 겁니다.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남이 2번, 3번, 4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왔고 그 누구보다도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색함을 없애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랑 생각해 보십시오. 어색했을 겁니다. 교회가 어색하고 예배가 어색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어색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2번, 3번, 4번 반복되니까 그 어색함이 어느덧 사라졌고 익숙해졌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을 만남으로써 극복해 가시고 그렇게 비단 5번에 걸쳐서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5번의 만남만으로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소그룹 5번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눴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그 처음 만남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지 이따가 소그룹을 하면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끔 만나서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만나서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죠. 꾸준히 만나야 됩니다. 오랜 시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나고도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친하지 않고 좀 뭔가 거리감이 있고 좀 더 서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 만난 사람의 그 친함과 오랫동안 만났지만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의 그 관계 중에 뭐가 더 끈끈할 것 같습니까? 이 끈끈한 관계는요, 만남과 시간에 비례합니다. 비록 친밀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고 만나고 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믿음과 신뢰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정과 사랑이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아주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 끈끈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요,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만남의 횟수만큼, 함께 지냈던 시간만큼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꾸준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딛고 그걸 극복하고 나와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그룹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의 마지막 나오기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생태찌개를 한번 끓여준다고 야심차게 시장에 가서 생태를 사왔습니다. 근데 끓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장모님께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면서 어머님의 그 레시피대로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끓였습니다. 그대로 다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맛있었지만 맛없었습니다. 맛있다고 먹어야 되죠. 근데 맛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본인이 먹어보니까 알잖아요. 맛이 없다는 걸.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오래 끓이는 겁니다. 오래 끓이니까 오래 끓이면 어쩔 수 없어서 우러나는 맛이 있죠. 근데 여전히 맛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예전처럼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항상 오시면은 제일 먼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가실 때 항상 끓여놓고 가십니다. 근데 이번에 김치찌개를 제가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에는요 어머님이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저희 아내가 끓인 것보다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저희 아내가 끓인 것하고 맛이 똑같았습니다. 진짜로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엄마와 딸이 닮는다. 나중에 입맛도 닮나 봅니다. 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 레시피가 좋으면 맛있고 레시피가 안 좋으면 맛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레시피대로 하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냥 그 레시피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것저것 섞어갖고 짬뽕으로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파악한 이유는 그게
그런 게 손맛이라는 것 같습니다. 손맛.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양으로 하는데 맛이 있고 없고는 결국 그걸 만든 사람의 손맛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다 알고 그렇게 예배했다고 해서 과연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보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해보고 여러 교회 예배 탐방을 가봤지만 똑같이 찬양을 하고 훨씬 더 잘 준비되었고 훨씬 더 세련되게 하는데 그냥 밍숭밍숭한 예배가 있고 훨씬 더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맛이 순서와 준비와 이것과는 별개로 나는 맛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의 맛을 내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셨죠? 맛집 가봐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주고 또 가게 되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예배의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도 이 예배에 또 오고 싶어하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예배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처음 오는 사람도 그 예배의 맛을 느끼고 그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예배의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예배 핵심과 본질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내가 잘 아는 찬양이든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든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대로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대로 함께 모을 때 그 예배의 맛을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든 오랫동안 10년, 20년을 예배드렸던 사람이든 오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그렇게 예배의 맛을 우러내는 그러한 예배의 맛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쓰기를 그리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배를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의 그 맛을 누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찾아오고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예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맛집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예배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 감동이 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